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인터넷 지식인 창에 질문을 합니다. 저도 어떤 아주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인터넷 지식인 창에 올려서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큰 도움은 받는 거 아닐지라도 그래도 많이 도움됩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게시판에 넣었어요. 광자도 전자도 쿼크도 영원하지 않네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잠시 즐기러 세상에 온 것입니까? 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광자, 전자, 쿼크를 공부해 보니까 이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느냐? 뭐가 변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신청에 올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당연히 우주겠지요. 그러나 우주의 나이는 빅뱅부터 200억 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한한 것은 바로 무한대 공간입니다. 무한대 공간이 영원하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제 답변이 마음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 세상이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간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구약 성경은 좀 신약 성경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는 겁니다.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둘이 합쳐서 성경 전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설계도와 같고 신약 성경은 건물과 같아요. 건물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나무 뿌리와 같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나무의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한 가지라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재앙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원리를 그것에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리가 들어가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은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이단이 하는 성경 공부가에 들어가면은요 헷가닥합니다. 목사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에는 이성적인 것이 있어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느냐? 갈 때는 꼭 우리한테 말하고 검증받고 가라고 하느냐면은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번 가서 들어보면은요 목사들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으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이단에 끌려가면은요, 내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단에 뿌리를 박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것이 가족들이에요. 나중에는 다 잃어버려요. 어떤 이단에 들어가면 재산도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단에 열심 내는 것만큼 교회에 열심 내세요. 3일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뭐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 보면은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빼면 어떨까? 성경에는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동성연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동성연애를 합헌했습니다. 합헌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보장을 한 거예요. 동성연애가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했는데 성경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 이 보급하는 곳을 향해서 고소한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했는 건데 성경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이거 재판할 만하지 않나요? 국가의 법으로는 죄인데, 이거 지금 이 성경이 죄인데,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빼고, 동성연애 구조를 다 빼고 발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 재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들죠.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합헌화 될 거거든요. 거의 됩니다. 세계가 다 거의 넘어갔거든요. 몇 나라만 지금 아직도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나라만 그런 거. 우리나라도 지금 일반인들은 거의 다 그걸 찬성하는 쪽입니다. 거의 다. 거의 교회만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합헌화 된다고 하면은 누가 예배 드리다가 손을 들고 목사님,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죄라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말을 하게 되면은 목회자가 구속이 돼버려요. 또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뒤에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학생 조례 개정 반대하는 그런 서명을 여러분 봤는데 여러분 서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금한 것은 금하고 성경은 빼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구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건,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가 그들이 그 당시 특징입니다. 첫째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지킬 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면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보탄을 누르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 율법 서기관과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누르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20층에 올라가는데 19층에서 그 사람이 내리면은 19층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 법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움직이는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큼 움직일 수 있느냐면은 2000규빗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이 얼마냐면은 정확한 길은 아니지만은 우리 길이로 환산하면은 600 내지 900m 정도 됩니다. 하여튼 1km가 안 돼요. 1km 이상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꼭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경건할까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이들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죄를 못 지게 하셔요.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죄를 못 지게 하셔요. 미워하지 못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살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중심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예배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중계합니다. 아주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편지가 그 교회로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터키 이스탄불의 김아무아무개입니다. 매주 예배드리면서 이곳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절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절할 때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절을 하는지요. 어른들을 찾아뵐 때 샌들 같은 신발 신고 가는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배의 본질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화면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제 눈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 시작 때부터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예배인지 수련회인지 절대 교회 예배를 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찬양을 빼고 예배 시작부터 방송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할 때에 경전대로 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속살을 최대한 감추고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몸도 정결히 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예배가 너무 가벼워진 건 아닌지 속상하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세계적인 교회로서 대한민국의 공공교회 주일날 예배는 최대한 경건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대회 들어와서 쭉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은 뭐 반바지 입고 나오고 속살이 다 드러나고 뭐 양말도 신지 않고 너무 그게 아파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편지 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 밖에 살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동차 운행할 때는 다른 차들이 빠르게 가는 것을 보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자. 요즘은 너무 과속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막 따라가기 쉽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계기판 보고 운전해야 돼요. 여수에서 얼마 전에 열차 탈선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 조사한 거 보니까 그 구간이 사고 구간이기 때문에 35km 정도로 가라고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127km, 4배의 속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고. 저는 길치입니다. 길치. 어떤 분은 그래요. 갔던 길을 못 찾느냐. 저는 갔던 길을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만 다 키면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서라면 서고 속도 조절까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기판이고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벌써 몇 년 됐는데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나온 멘트가 뭐냐면은 1시간만 비가 더 내리면은 한강이 범람하게 되고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아주 긴장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 1시간 전에 비가 멈췄어요. 그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6.25 동란 때 북한군에 밀려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산 일대만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북한 공산에 밀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이렇게 건재합니다. 우연한 것입니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인 것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참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김정은이 김정일이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더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그리고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가장 심각한 거예요. 만약 제가 잘못 판단해서 만약에 오판해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우연하게 되는 것,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아픔이죠. 에콰도르에서는 6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IT 지진 이후로 가장 큰 지진입니다.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 구마모토나 에콰도르가 불의 고리, 환태평양 그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대가 지금 다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아주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나 지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자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세상은요 결국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말에 되어질 것들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은 중요하고 직접 들으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그 땅을 꼭 사야 되는데 땅을 사기 전에 그 땅 주인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이번 틀림없이 땅을 사게 할 거야 말해주는 거하고 땅을 계약한 거하고 계약한 문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입니다. 문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문서예요. 이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털을 잡아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놔야 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든든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제천에 얼마나 많은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었습니까? 뭐 이제 다른 곳 갈 필요가 없어요. 제천 시내만 쫙 돌아도 꽃길을 다 봅니다. 그러나 그 많던 꽃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꽃들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공한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의 영화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들의 폿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